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리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 살피기 전에 어제 잠깐 나왔던 말씀을 좀 짚고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여러분 이런 표현이 나왔거든요.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란 정말 그냥 겉으로만 유대인, 그러니까 보기에만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면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율법과 할례,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만 애썼던 사람이 바로 표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말로는 잘하는데 그들에게 행함이 없는, 순종이 없는 그런 사람을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면적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 제대로 하나님 믿는 거죠.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이면적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의 표시로 할례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순종하거나 섬김이 없다면 그거는 마치 무할례와 같다라고 굉장히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얘기를 바울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할례를 받았다라고 한다도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순종이 없다면 그 무할례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 입장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하면서 따라와 보세요. 이 이야기를 바울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의 입장은 여러분 어떠할 거예요? 반박을 할 겁니다. 1절의 말씀이 여러분 이거거든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유대인인데 그럼 우리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유익이 무엇이냐? 아니 우리가 이방인들과 다를 게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줄 또 이 바울이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2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들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 있냐면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의 유익이 많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유익이 무엇이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어떤 거겠어요? 구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구약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위임을 받아서 구약의 말씀을 먼저 받아서 그 뜻을 먼저 알았던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은요. 말씀해 보니까 들음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들으면 어떤 것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는. 근데 먼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먼저 믿음이 들어갔던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기회가 너희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진 거 아니겠느냐. 거기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우선으로 왔어요? 다윗의 우선으로.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났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을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금 더 쉽게 말씀을 여러분 드릴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다른 믿지 않은 사람들을 모르는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 이 자체가 이게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알고 모르는 차이는 엄청난 거 여러분 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을 누가 먼저요? 유대인들이 먼저 너희가 아는 것 아니겠느냐?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다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유대인이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이게 무슨 여러분 굉장히 어렵거든요. 다시 제가 또 쉬운 성경으로 좀 찾아봤어요. 이렇게 여러분 쉬운 성경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유대인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가 되겠습니까? 쉬운 성경으로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잘 말씀을 한번 좀 들어보세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에게 지금. 아니, 하나님은 신실한 분 아니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아니냐. 하나님이 분명히 유대인들을 다 구원하신다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런 뜻을 그들이 지금 바울에게 이의로 제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참되신 분 맞고 신실한 분 맞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 맞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떠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신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작에 너희들은 징계와 형벌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9절과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9절과 10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죄가 없다 이게 아니고 유대인도 마찬가지로 인간이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죄인들의 모습들이 11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목구멍에 열린 무덤이나 더러운 것들만 내뱉고 있는 사람들이 죄의 영향력 아래서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있고 사람들의 관계가 다 깨져 있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다. 이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면서 특권의식에 잡혀있는 것이 옳으냐?
라고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 표현을 했는데,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죄를 알고 있는 죄인과 죄를 알지 못하는 죄인. 다시 한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죄인과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뜻은 여러분 뭐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를 깨닫는 사람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 당신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난리 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 한 번도 해보지를 않았는데, 내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내가 왜 죄인이냐? 네가 뭔데 함부로 나에게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반드시 이렇게 따져 묻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였잖아요. 우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살아갑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거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실을 아니까 우리가 믿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우리는 전적으로 다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큰 축복이고 은혜임을 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사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임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그분의 자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엄청난 축복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고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더 깊이 알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아는 데만 만족하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이면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